서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복음서를 이렇게 쭉 읽으시다가 보면 예수님하고 계속 충돌하는 두 개의 층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바로 시작하는 한 계파가 있고 사로 시작하는 한 계파가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리새인 또는 바리새파. 또 사로 시작하는 그룹이 있죠. 사두개인, 사두개파. 이 둘이 왜 그렇게 예수님하고 충돌할까? 충돌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사이가 아니라 말 그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는 절대로 섞이지 못하는 물과 기름 같은, 이게 사상이 다르고 교리가 다르고 이념이 다르면 사람이 이렇습니다. 어제 이제 바리새파, 이제 거기에 대제사장 그리고 이제 서기관이 등장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주된 멤버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세금 문제를 들고 왔죠. 오늘은 누가 등장을 하냐면 누가 등장을 해요? 사두개파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두개인 또는 사두개파 같이 쓰고 있거든요. 사두개파, 사두개인. 사두라고 하는 이 말이 다윗 시절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죠. 거기서부터 이 단어 자체가 기원이 쭉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주전 135년에 뭐가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하스몬이라고 하는 왕조가 등장을 합니다. 그냥 그런 왕조가 있었나 보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스몬이라고 하는 왕조가 등장을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의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왕이 대제사장권을 함께 소유합니다. 성경적으로 대제사장과 왕은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니,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왕이 대제사장권을 함께 통째로 가져가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여기 사독 이 계열은 제사장의 계열인데, 이분들이 정치적인 파워 집단의 한 중심 부분을 차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종교인이 정치권을 함께 잡은 거예요. 이제 그 주류의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바로 이제 거기에 핵심 멤버가 됩니다. 정치적 파워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러고요. 정치적인 파워를 한번 다 가지면 여러분, 그 정치적인 파워의 맛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떤 분 표현이 그래요. 끝내준답니다. 그 파워가 얼마나 크면, 정치적인 힘이 얼마나 좋으면. 제가 이제 만났던 국회의원 가운데 도봉구에서 지역구를 하셨던 국회의원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미국에 오셔서 저와 같이 성경 공부를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저희가 정치권에 딱 들어가 보니까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목사님, 남자로서 한번 해볼 만합니다. 뭐가 그렇게 해볼 만해요? 그랬더니 오래전 이야기죠. 그때 당시에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되면 달라지는 것을 쭉 열거를 하는데 저도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저도 마음속에 한번 해볼 만하구나. 밖에서 보는 거하고요,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그 집단의 핵심 멤버로 들어가는 거라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 이제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학교생활 잘 하는데 한국으로 유학을 보내더라고. 그래서 왜 한국으로 유학을 보냅니까? 그랬더니 학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장차 이 아들을 정치권에 보내기 위해서. 아직 그 아들 이름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정치적인 힘이라고 하는 게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정치의 맛을 본 거예요. 정치의 힘에, 정치의 권력에 달콤한
그것을 딱 잡은 거죠. 그때부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딱 변질이 됐는가, 현실 정치 파워 집단의 핵심 멤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력이 생겼죠. 여러분, 권력이 생기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따라올 것 같아요? 이게 따라오죠. 그러니까 이게 따라오면서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뭔가 현실 삶에 대한 질이 제사장으로 살 때 하고 종교와 정치를 함께 붙잡고 살 때 하고 삶의 질이 달라요.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계파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현실의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죠. 마음대로 정치적인 파워를 누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바로 지금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교리가 어떻게 변질이 됐는가, 그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개념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이 좋은데 무슨 부활이고 뭐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 삶에 있어서. 여러분, 지금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상위 1%나 0.0001%, 그 하이 클래스에 사는 사람들은 천국을 그리워할까요? 부활에 대한 개념을 가질 마음에 생각이나 있을까요? 지금 여기가 좋은데 무슨 천국이고, 여기가 지금 현실의 삶이 지금 너무 꿀같이 달콤한데 무슨 부활이고 뭐고,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생각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도 없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살았고, 또 하나 영의 세계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육신의 삶이 너무나 좋으니까. 그러면 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된 근거가 뭔가?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의 오경만 믿었습니다. 모세의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마지막이 뭐죠? 신명기, 이것만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만 믿으면서 이 모세 오경에 모세가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니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 그게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의 논리예요. 그래서 이제 묘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글에 이르되, 이게 신명기 25장 5절입니다. 모세 오경을 근거로 예수님에게 아주 묘한 질문을 던집니다. 신명기 25장 5절이 바로 뭐냐면 수혼제입니다. 또는 형수취사제, 그렇게 말하거든요. 뭐냐면 이게 형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했는데 둘 사이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형이 죽어요. 그러면 동생이 형의 부인, 다시 말해 형수가 되겠죠. 그 형수를 자기 부인으로 얻어요. 얻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그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그렇게 해서 둘 사이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본인들의 아이가 아니라 형의 상속자로 그 아이를 주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이거든요. 왜 그 제도를 언급을 했을까? 첫째는 여성의 권위 보호입니다. 이게 남편이 죽으면은요, 여성은 완전히 사회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제도를 만든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목적은 바로 땅을 상속으로 받았는데 상속자가 없으면은 그 땅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속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문제를 딱 끌고 와서 세상에 참 사람이 나쁜 쪽으로 머리가 돌아가면 이렇게까지 머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결혼했는데 죽었어요, 형이. 둘째가 가서 했는데 둘째 사이에서도 애가 없이 또 둘째가 죽었어요. 셋째가 들어가서 했는데 셋째 사이에 애도 없이 또 셋째가 죽었어요. 넷째하고 했는데 넷째 사이에 애도 없이 또 넷째로 죽었어요. 다섯째로게 했는데 일곱 가지 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확률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것을 끄집어냈는가? 부활의 불합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모두가 다 부활할 터인데 한 여자를 7명이 데리고 살았다.
그럼 부활하면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 말을 하냐? 그러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이 사도계파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부활은 있을 수 없다, 합리적이지가 않다. 아니, 이런 경우에 부활이 뭐가 되겠는가? 그 얘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거든요. 만약에 재혼한 분이 계신다면 내가 과연 부활을 했을 때 첫 번째 부인하고 살아야 돼? 두 번째 부인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 누구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참 묘한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요, 부활 이후에 천국의 삶에 대해서 몇 가지 명확한 개념을 좀 가지셔야 합니다. 자, 34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가도 가되. 자, 보세요. 이 세상의 자녀들의 삶이 있고 35절에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의 삶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현재 우리의 삶과 부활 이후의 삶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마치 우리는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현재의 삶이 계속 반복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현재의 삶이 그대로 부활의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질적으로 그리고 개념적으로 삶 자체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래서 35절 말씀에 34절에 이 세상의 자녀들은 결혼도 시집도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런데 35절에 있는 말씀대로 저 세상과 저 세상이 뭐예요? 바로 천국의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이 현세의 삶이라면 저 세상은 천국의 삶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삶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의 삶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세상과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함을 얻는 거예요. 부활을 누가 시켜주시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부활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장가하고 시집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삶에 대한 차원이 다를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36절 말씀에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죽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22장 있는 말씀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죽음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질병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이별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죄악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사회적인 병폐 현상, 그게 저 세상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천국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왜냐하면 천사와 동등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천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존재를 여기서 표현하기 위해서 천사를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의 자녀로서 그 다음에 참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자녀로서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게 천국에서 일컬어지는 호칭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뭐 누구 아빠, 누구 아내, 누구 남편, 뭐 권사님, 뭐 목사님 할 것 없이 복잡하잖아요. 그런 호칭들이 계속 이렇게 따라오는데 천국에 가면은 호칭이 딱 하나입니다. 그 호칭이 뭔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름 딱 하나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좋아요. 세상에 살면서는 사장님, 그냥 종업원, 그냥
온갖 것들이 줄줄줄줄 그렇게 따라오는데 천국 가면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 살 때나 좀 필요한 거죠. 천국 가면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도 필요 없어요. 평생을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는 이 무거운 짐, 천국 가면 쓸데기 없어요. 거기 가서도 뭐 목사 노릇 할 필요가 있겠어요? 아니, 천국 가서 하나님 직접 만나고 주님이 계시는데 거기서 제가 무슨 폼 잡고 설교하겠어요? 설교 준비할 필요도 없고. 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말해, 죽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여요. 너무 죽음을 두려워하면 천국이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말고, 왜 천국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어느 정도 연세가 되신 다음에는요, 뭐 그렇게 병원에 가서 누워 계시다가 갈 생각하지 말고, 나는 그래서 이어령 박사가 참 좋은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암이 걸렸을 때 난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침대에 누워있다, 안 가겠다. 오히려 그분이 몇 년간 더 사셨어요.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신 다음에는요, 꼭 수술을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수술이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죠. 어느 때는 깊이 기도하면서 나 온전한 정신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이 나 부르시면 나 아멘하고 갈 거야. 그런 담대함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좋은 거예요, 천국이. 근데 천국이 좋은 줄은 아는데 가는 것은 싫어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이중성입니다. 아니, 좋으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정상인데, 좋은 건 다 인정하겠는데 가기는 싫어. 왜? 여기가 미련이 너무 많아. 여기가 더 있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요? 아직 마음이 그쪽으로 안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대한민국 사람일까요? 북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누구일 것 같아요? 북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죽으면 아마 예수 믿다가 죽으면 할렐루야 하면서 빨리 죽고 싶어 할 거예요. 스스로로 죽을 수는 없고, 왜? 자살하면 죄니까. 본인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하나님이 이 지긋지긋한 고생, 이 지긋지긋한 곳으로부터 이제는 자유와 해방입니다. 그렇게 가고 싶은 천국,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느 쪽 분들이 더 믿음이 좋아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37절 말씀에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고 증거로 삼고 있는 모세오경 들여다볼까?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와서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도 성경도 몰라서 오해하고 있구나.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가지고 부활이 없다 근거로 삼았는데, 그래? 모세오경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볼까?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그들에게 던져놓습니다. 37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호칭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모세가 그렇게 쓰지 않았느냐. 그 모세를 통해서 언급이 됐던 그 말의 그 말씀에 진정한 의미가 뭔 줄 아느냐, 그 질문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이게 무슨 말인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도계파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과거적인 역사 속에서 있다가 이제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과거적인 역사의 하나님, 다시 말해 역사 속에서 한때 존재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끝난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을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세의 글을 딱 그들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뭔 줄 아느냐? 그러면서 38절 말씀에 같이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과거에 아브라함 그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때 하나님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적으로는 이 세상을 떠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호흡이 멈춰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끝난다 할지라도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38절 말씀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여기에 죽은 자,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 두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여기에 죽은 자, 살아있는 자, 이게 어떤 생물학적인 의미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죽은 자,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이 개념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있습니다만 이건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거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복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그분은 영적으로 보면 죽은 자라 이 말이에요. 생물학적으로 죽은 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내게 덜 떠난 자라 할지라도 그분 안에 복음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죽은 자이나 살아있는 자라, 살아있는 자.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제물에 대하여 연락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가 죽었으나, 같이 고백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있느니라. 죽었는데 뭐가 살아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과거에 한때 살아계시다가 사라져버리는 그 하나님의 개념, 그것을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성경에 갇힌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호흡, 심장의 고동소리보다도 더 내 곁에서 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죽은 자가 여기에 바로 그 38절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이게 모든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 속으로. 그것을 잘 우리에게 복음적으로 소개해 준 분이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속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말씀하고 통하잖아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사십시다.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사십시다. 그 믿음을 가져야 병이 오든지 죽음이 오든지 고통스럽긴 하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답변을 하니까 그 옆에 39절에 보시면 쌍둥밖에 한 사람이 딱 등장을 해요. 누가 등장하느냐면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서기관이 누군가? 바리새파예요. 그 바리새파에 속한 이 서기관이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딱 말하되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참 말씀 잘하십니다. 지금 무슨 분위기예요?
참 예수님 꼬숩습니다. 여기가 지금 무슨 분위기냐면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 사이에 갈등 구조예요. 갈등 구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거든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고요. 그것을 위기 상황에서 잘 써먹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예루살렘에 체포가 돼서 공회에 가서 재판을 받다 보니까 분위기가 보통 분위기가 아니야. 그래서 이것을 위기를 탈출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한쪽은 바리새고 한쪽은 사두개야. 원래 바울이 이 사울이 바리새파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한마디 던집니다. 나는 바리새파 출신으로서 나는 부활을 믿는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벌떼처럼 바울을 보호합니다. 이 부활 믿는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두개파가 부활이 어디가 있어 그래가지고 바울을 재판을 하다가 바울은 쏙 빠지고 둘 사이에 붙어버린 거예요. 둘이 붙으니까 바울이 잘 있으라고, 나는 간다고. 그리고 바울이 나온 거예요. 둘의 이 교리를 잘 예용하고 이용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이 입장으로서는 사두개파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한방 얻어 터졌거든. 어퍼컷으로.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 입장으로서는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야, 예수님 최고. 야, 기분 좋다. 왜? 내가 싫어하는 그룹을 눌러버렸으니까. 그런 분위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성경은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행복한 거예요. 이게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기쁨이에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뭔가. 그래서 내일 새벽에도 빠지지 마세요. 강의 설교의 매력이 그런 데 있어요. 그런 데 있어요. 내가 읽을 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강의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역사 속에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해가 되고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설교 들으면서 고개를 많이 끄덕일수록 은혜 받아요. 고개도 좀 많이 끄덕이시고, 그리고 아멘도 좀 많이 하시고, 막 은혜가 되면 맞습니다 말이야. 그런 어떤 반응. 이게요, 흑인들이 그걸 잘해요. 그래서 흑인들 대상으로 설교하면 설교자가 너무 힘바람 납니다. 그냥 궁합을 잘 맞춰줘요. 얼마나 그냥 이 예배의 분위기가 막 업됩니다. 막 업되면서 그럴 수 있는데, 성광교회 와서 보니까 성광교회도 좀 비슷하게 조금 가는 거예요. 아직은 좀 그렇지만 조금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상승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내일 새벽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